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어, 보중구에 계시는 모든 노인 어르신들께서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늘 건강에 사시는 모든 분이 되기를 먼저 간절비랍니다. 이 저한테 이 강의를 요청한 분한테 제가 협조를 구했어요. 제가 강의하려면 어떤 내용들을 듣고 싶은지를 좀 알면 좋겠다 했더만 이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참여한 분도 계실 텐데요.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젊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의 이제 아마 본인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겠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 강의 드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 들으시거든요. 어쨌든 또 어떤 분은 이제 건강이 좀 아무래도 예전 같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나 화가 좀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건강 심리학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약할 때는 뭔가 남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화살 날리게 되고 그리고 저보다 아무래도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에 그 역시 나이 드시면서 무력한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마찰도 없는데 뭔가 답답하게 그냥 느끼시는 거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또 관련해서 자식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죠. 물론 누구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원활한 소통을 원하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해되는 것도 있거든요. 바빠서 그렇다. 한편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뭔가 섭섭하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좀 우울감을 느끼시고 관련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자 이렇게 인제 보내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 제목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불행하게도 현대 내 질병의 70 내지 90%는 어디서 왔다고요? 예. 불행하게도 스트레스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암만 건강하고 싶어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용어와 다른 말로 제가 해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건강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게 인제 소위 말해서 서양 카드죠. 카드 가운데 이제 스페이드, 에이스입니다. 이제 카드 가운데 이런 카드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최고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소개해 드리느냐? 짧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남자건 여자건 나이를 떠나서 돈이 많건 적거든 여러분은 소위 이 지구상에 현재 77억 이상이 되는데요. 유일한 존재시죠.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분 같은 분은 없었고요. 미래에도 여러분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고유하고 아주 유일무이하고 근데 혼자 계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깊은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각자가 특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뭐 다 그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분이다. 두 번째는 정말 고차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지금 종교를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공통 그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모두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불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힌두교에서는 이 우주의 브라만이라는 우주에서 우리 각자는 소우주, 아트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깊은 얘기 못합니다만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건 좀 몸이 약하건 좀 돈이 부족하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과 같은 분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마음 사시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없고요. 남이 나를 뭐 더 심지어 뭐 비난하건 뭐 찾아오지 않건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 정말 슬라이드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다른 슬라이드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애가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이죠. 바로 우리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하던 시절에 이미 이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 가면은 그것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일생 헤매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긴 너 자신 을이 아니고 잘 보시면 단수가 아니고 너 자신 을이 아니고 너 자신 들을 알라고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심리학자로서 특히 건강 심리학자로서 인간을 저는 네 가지 차원의 속성이 다릅니다. 신체적 짝이, 심리적 짝이, 사회적 짝이, 영적 짝이 속성이 다른데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설사 IQ가 200이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또 200억 개 자산가지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병들어 죽는 거죠. 그 심리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각자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셔야 되고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또 그러면은 나 하고 싶은 거 해서 할래도 돈이 없잖아. 아닙니다. 요즘에 돈 없이 살 게 많아요. 그래도 요점은 여러분이 진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각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 서로 기대면서 협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대에 와서는 나 홀로 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울에 빠지고 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은 말이죠. 이 지구상의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주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냥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과 합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신을 믿지 않으면 우주 합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만유 인력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면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무슨 뭐 이 만화 같은 거 많이 보고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몸에 다치는 거죠. 자, 여점 뭐냐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지만 신과 합쳐야 되고 제 말씀은 종교적으로 받아주지 마시고요.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건 나중에 말미에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제가 소개합니다. 어쨌건 그 네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된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만든 사람이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휘발유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유, 디젤유를 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도 안 되고 또 저속 기아를 놓으면서 엑셀레이터 밟으면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된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 제가 시간상 신체에서의 세 가지, 심리적 순에서의 세 가지, 사회 영을 합해서 세 가지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얘기할 텐데요. 생각은 제가 이게 랭구 교수 얘기를 좀 할게요. 젊으면 마음 틀어보라. 랭구 교수는 이제 하버드 교수인데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공고를 냅니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 휴양림에 갈 텐데 갈분 오십시오. 단 조건이 뭐냐면 다 20년 전에 수집품을 갖고 와야 돼요. 자 왔습니다. 모시고 갑니다. 거기 가보면 전부 뭐 잡지도 20년 전이고 또 거기 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화 보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도 5일 만에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이 집단이 잘 둘로 나뉘는데요. 이 랭거 교수가 보고 싶은 집단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의 영화를 뻔히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방금 본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방금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5일 동안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만 하하
손가락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시력이 좋아졌어요. 5일 만에. 다시 말하면 이 노화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이 노화 과정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노화는 일방향이 아니에요. 노화는 다시 거꾸로 가랍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젊어져요. 뭐 이후로도 많은 연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노화는 꼭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젊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많은 그 장수국가는 뭔지 아세요? 장수국가는 뭐냐? 나이 들면 많은 나라에서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하셔야 돼요. 마음이 젊으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게 됨을 양해 바라고요. 감정은 제일 좋은 게 이제 긍정적 감정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게 감사하며 사시는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이 이미 하실지 몰라요.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은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잠자리 드시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할 일 3가지, 5가지 쓰세요. 그때 무엇만 쓰지 말고 왜를 쓰시는 거예요. 왜를 쓰다 보면 좀 더, 정말 이래서 감사하구나 알게 돼요. 이때 뭐 큰 것뿐만 아니고 작은 일도 감사하면 되고요. 자, 죄송하지만 한 달 동안만 써보세요. 그런 일기를.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한 달만 쓰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를 그냥 저절로 깨닫게 돼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도 좋지만 아침을 감사를 시작하면 더 좋아요. 힘이 생겨요. 자, 이 파란 색깔 뭐라 했죠? 면역계에 관한 건데요. 제가 본 메라벨라스라는 사람의 쓴 책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5분 동안 감사하면은 그 후로 6시간 동안 면역계가 증진돼 있다랍니다. 뭐 어떻게 해요? 5분 동안 감사하면 그 후로 6시간 동안 면역계는 증진돼 있다. 그럼 우리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3번만 하면 하루 종일 면역계가 증진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것만 하나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이 부분이 우리의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노란 부분이 흉선이랍니다. 흉선. 우리가 여기 가슴을 흉이라 하잖아요. 흉곽근 뭐 이런 거에.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노란 부분은 이제 이 흉선이 면역계 왕이라서 요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4개 정도 이렇게 손가락에서 탁, 잘 안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여기죠. 이걸 갖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거를 탁. 뭐 주먹을 해서 이렇게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그보다 손가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모아서 탁. 자, 보시죠?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탁 치시라. 자,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젊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흉설 사고 사시면 여러분은 늘 건강히 살 수 있다. 주는 차이주는 이제 여러분 차이주량은 뭘까요? 맞습니다. 남들 사랑하는 얘기죠. 사회적 관계 내에서. 근데 사실은 남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우파니샤드에 이런 재밌는 얘기 있는데요. 내가 삼라만상을 사랑해도 삼라만상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게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주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사시면서 잘 풀리고 자신감이 있을 땐 누가 뭐라 해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신감이 없고 내가 실패한 거 없고 내가 힘이 딸린 거 없고 그러면 남이 조금 뭘 하더라도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이 드시면 기력도 딸리고 기억력도 좀 옛날부터 못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못 버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위축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누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되면 자꾸 남 헐뜯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먼저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삼라만상을 사랑해도 어떤 때는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어느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삼라만상은 저절로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름 외치고요. 저 같으면 나는 전경무를 사랑한다. 그걸 거울 보고 외치세요. 거울 보고 외치는 게 좋은데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우습죠.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그렇게 돼요. 자, 잠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만약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이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뭐 주름이 있다, 뭐 쪼글쪼글하다, 뭐 등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신을 수용하셔야 되고요. 노화 과정은 그냥 죄송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한계예요. 조물주가 나이 들면 이렇게 노화, 옛날보다 힘이 떨어지고 기억 떨어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좀 다른 얘기 잠깐 할까요? 우리가 100세 돼서 팔팔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있는 수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남들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나가 돼야 돼요. 사실 내가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최상의 삶이라는 법인을 운영합니다. 지금 뭐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최고가 다른데요. 최고는 뭘까요? 이 삼성 같은 데서 최고는 뭐죠? 뭐 이재용이라든가 그 몇몇 임원만 최고죠. 신입사원은 최고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최상은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바꾼 말로 하면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인간의 기억이 말이죠. 몇 개 기억 못 해요. 흔히 연구해 보면 7가지 인제 보다 많거나 적거나 한 2가지니까 많이 기억 있는 사람은 9가지, 짧은 사람은 뭐 5가지 이렇게 근데 기억력이 한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아 해야겠는데?' 생각하더라도 자꾸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인제 문방 같은 데서 인제 색깔 있는 걸 이 점을 사셔 갖고요. 자주 보이는 거 뭐 문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 문 앞에 무슨 냉장고라든가 하여튼 여러분이 자주 보이는 걸 붙여 놓으시고요. 그 보는 순간 이런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면 실습이 잘 됩니다. 자 시간이 됐지만 좀 다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뺐다가 이 사랑이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국내 대학교 있을 때 그 대학원생 이분은 여자분인데 한 4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에요. 조카 얘기더라고요. 여자 조카인데 이놈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사춘기가 되면서 그렇게 막 불평하더란 거예요. 무슨 얘기는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만들었냐 그거죠. 자기 인제 외모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더니만 이놈이 어느 순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놈이 어떻게 됐냐면 얼굴이 이뻐졌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뻐졌느냐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 캐스팅이라 해서 이쁜 사람이 길거리 가면 많은 탤런트라든가 배우가 그렇게 돼요. 이쁘니까 사람이 있다가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좀 한번 배우 한번 해 보실래요? 뭐 탤런트 한번 해 보실래요? 이 아이도 길거리에서 캐스팅됐어요. 그렇게 이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실습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과학적으로 다 연구됐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거 아시죠? 정말 이뻐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심장의 부하, 심장이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재밌게 연구해 보면 그 힘든 상황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이 심장 부하가 싹 사라져요. 자, 그런 얘기 제가 못 한다 그랬죠? 요점은 사랑만 하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하고 싶은데 저 인간만은 사랑 못 하겠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 살게 구고 말을 안 듣고 배신하고 뒷담화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죠. 사실 자세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 지금 요 부분이 인제 to me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 by me는 뭐냐면 by me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느냐?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보는 각도가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보는 각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상사와 부하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 입장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입장 보니까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싸우고 욕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 강의 때는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저 인간은 왜 그럴까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앞부분에 자식분으로부터 뭐 연락이 없을 때 이제 좀 서운하잖아요. 한별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이놈이 바쁘구나.' 맞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하려면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시점에서 인제 여러분이 뭐 우울 같은 걸 얘기하셨으므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 융이라든가 매닝거 이런 분은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 치료의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들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게 어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오면 쭉 들은 다음에 간단하게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집에 가시다가요. 예를 들면 병아리 새서 키우세요. 병아리 새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병아리 새서 키워요. 그럼 실제로 정말 하나같이 나요. 왜인지 아십니까? 많은 우울은 말이죠. 이제 여자분 같으면은 이제 젊었을 때 산후 우울, 예를 들면 애를 낳고 이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할 수 있고요. 뭐 북극이라든가 이 햇빛이 잘 안 드는 데는 우리도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햇빛을 우리가 걷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햇빛을 쏘면 한 10분이나 15분 사이에 비타민 D가 많이 있어요. 비타민 D. 이 비타민 D는 잠도 잘 오고 그런 건데 그런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 우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우울이 어디서 오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울의 핵심이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어떡하라고요? 내가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관심 갖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병을 키우시거나. 그래서 좋은 게 화초에 사랑을 주시고 반려견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개 사랑을 주다 보면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요점 아시겠죠? 혹시 우울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원봉사라든가 뭔가 관심을 다른 데 좀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같이 납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그 정도 할게요. 제일 위에는 이제 쓰름인데 오늘 요점만 얘기할게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 음주운전자가 치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신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세계인데 중요한 것은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가 되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 대신에 고차적 의미를 발견하라 얘기할 텐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는 분좀 있을 거예요.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 나치 시대 때 이제 거기 아시잖아요. 이 독일 분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수용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부인하고도 헤어졌고 가족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용소가 여러분 뭐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수용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폴란드 이제 가봤는데요. 겨울이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그럼 추운데 발은 말이죠. 신었지만 신으셨지만 구멍이 숭숭 나 있으니까 찬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신으면 정말 얼음 같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신죠. 먹어주는데 먹을 게 너무 작아요. 먹으나 많아져.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정말 쓰러지면 그 다음날 독가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한, 아주 처참한 환경에 살았는데, 이분이 스피노자라는, 책에 의하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이 뭐냐?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뭐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땐 어려웠어요. 아이를 키우건 회사 다니건 어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발견하면 그게 고통이 확 사라져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듣는 강의 듣는 분 참 나이가 많은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 때 이상을 봅니다. 그분들이 얼만큼 가난했어요. 얼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물어보면 참 하나같이 하는 말씀드린 게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시부모 모시고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배고프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기억에 옛날 기억이 다 생생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그렇게 아주 굶주리면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그 일념 때문에 그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강조하지만 스트레스란 뭐냐? 그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의미 발견은 누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 프랑클이 얘기했지만 의미는 각자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자, 이 정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이 스트레스 벗어나서 늘 건강한 삶을 사는 모든 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